가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안정도 안식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전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리십니다. 돌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지혜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찬송가 이제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11에서 11장만 제가 먼저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식을 배워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김영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에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처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를 지나고 새년도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마가 wak한 세대에 저희들이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태산같이 짓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의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반성하며 뉘우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가 평탄한 나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은혜를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첫째는 건강에 오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재단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끌고 나가실 때에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제자들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두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과 합하여서 우리 베델 재단을 이끌고 나갈 때에 큰 힘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옥토의 씨앗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재단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베델 재단을 기억하여서 많은 주의 많은 백성들을 베델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베델 재단이 날로 발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 재단에 속하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문된 재단을 잘 뒷받침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은혜 가운데 선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재단에 나와서 중언부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재단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재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다 잘 들어 믿고 제가 공격해 올립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가고 헤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 쉽게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 목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수 권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베델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날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서 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늘 풍성하게 채우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생활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되어지게 하시고 자손들까지라도 복의 복을 이리 깨치는 귀한 권사님 되어지게 하셔서 자손들도 다 잘 되어지고 번성해지고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찬양 한 장 되신 후에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또 참 연로한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권을 다 박탈당하고 이거 참 온갖 노동력을 다 착취당하면서 좀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거 이제 참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다 다다라서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참 똑똑하다고 하는 내노라고 하는 그런 그 똑똑한 사람 12를 차출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과연 그 땅에 가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거기서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열매 이 실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28절에 시작해서 10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이제 뒤바꿔서 그런 부정적이고 아주 몹쓸 땅으로 그 땅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으로 그 땅 그 거민들은 안악자손 대장군들 특별히 보니까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더라.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40세 이상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리면서 그들이 다 그 광야에서 죽어 자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40이라는 그 날짜를 가지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두루 정탐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의 그 보고가 그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것은 어떤 마음의 눈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보고 와서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꿈을 품고 바라보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비전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 들어오고 매년 1년 가고 또 1년 가고 가면 그래도 새해 들어오면 그래도 금년 안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고 그저 살아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먹으니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먹고 살려니 또 버들적거리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세월의 연륜의 세월이 그냥 계속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노력하고 달려갈 때 거기에 성공도 있고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참 이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그냥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세요.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박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생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거기를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테니까 근데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확신 있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허투루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사람은 말을 하고도 그냥 허튼 소리로 거짓말로 그리고 그냥 입장이 좀 곤란해지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그 말을 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이렇게 뒤집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나 거짓말하고 사람이나 실언하고 헛된 소리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축복을 받아라 언약의 축복을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영웅들이 기도할 때 보세요. 모세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시고 이것 정말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대적에 붙여서 고난을 당할 때도
회개하고 와서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를 아주 길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기야 왕도 정말 이런 이 고난 가운데 그냥 그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도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전에 와서 그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노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대적을 위해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약속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상대적이에요. 나 혼자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친구하고 약속을 해도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합의적으로 대화가 돼서 약속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어떻게 약속이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내 생활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행해 주신다면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어로운 줄 생각하지 마라. 피어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주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천의 시발점이 어딥니까? 아브라함부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주 그냥 번성해지는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끝났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후손에게 대대로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라도 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죄를 지으면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그 비둘기를 잡든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반을 갈라요. 반을 양푼에 갖다가 여기다 담고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죄 지은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가에다 뿌렸다는 거죠. 왜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받아서 그렇게 제단에 뿌리고 죄 지은 인생들에게 뿌리고 그 제단 옆에 그렇게 피를 뿌렸겠느냐 이거죠. 피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피의 계약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케게 나니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피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제사, 이 행위에서 이렇게 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피로 맺어진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임을 그걸 확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단에서 죽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간 모든 이 짐승과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는 거죠. 이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예요. 어려서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등잔불이지만 등잔불을 갖다 이렇게 치고,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등잔불을 이렇게 켜놓고는 참 이렇게 이 창호지로 받는 이 문 거기다 대고 형이랑 같은 장난을 이렇게 등잔불에서 불이 비치면 이게 그림자가 비치는 거 보고, 이게 여우거든. 여우가 지금 뭐 파먹은 거야. 이렇게 보고. 그럼 그게 그림자를 비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새야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그냥 날개도 만들어보고 말이야.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구약의 모든 그런 이 제단에서 주어왔던 모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시는 그 피가 따끈따끈한 피가 뚝뚝뚝뚝 털어졌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쓰신 가시관, 양손과 발에 박힌 그 못자국에서, 물론 나중에 로마 군병들에게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린 피는 식은 피였지는 모르지만, 근데 지금 저는 영적인 걸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떨어지던 핏방울이 차가운 피였겠느냐, 따뜻한 피였겠느냐. 따뜻한 피였다. 그 피는 지금까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피는 따끈따끈한 피다 이거예요. 식어지지 않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계약의 그 계약은 지금도 따끈따끈한 계약이다. 그게 식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정말 이 끝에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의 언약은 식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도 따끈따끈한 피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너희와 맞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절대로 이 썩거나 상하는 그런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썩었다, 소금이 변질됐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좀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이랑 다 어렸을 때 냉장고가 어디고 TV가 있어요. 시골에서 살 때 우리 동네 그냥 여러 가구 살았지만 한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만한 게 있으면 저녁이면요 라디오 들으러 가자 그리고 그 집에 몰려가고 그랬어요. 라디오가 그렇게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냉장고가 없는 그 시대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모든 이 음식은 썩거나 발효하거나 두 가지예요. 부패냐 발효냐 지금. 발효시켜서 먹기 위해서 김치를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각종 젓갈을 만들고 이게 왜 그러냐. 발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금을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금을. 그리고 정말 이 생선도 냉장고 없으니까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염장 처리라는 거예요. 절여놓으면 안 상해. 그래서 이런 항아리에다 옛날엔 동태가 그렇게 흔했어요. 지금은 동태가 귀한 생선이 됐지. 동태도 그냥 이런 항아리에다 넣고서 그냥 넣고 소금을 계속 뿌리면서 자반보도도 여러분 그렇게 내놔도 안 사는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한 그 약속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연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의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찾으려니 이 방대한 이 책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 갑자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풍성하게 내 심령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 말씀이 툭 튀어올라서 딱 생각이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쳐서 하라고 그랬지.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해 동안도 참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이게 참 공해가 막 오염이 많이 되고 오염증도 파괴되고 진짜 미세먼지가 농도수가 지금 최악이니 좋으니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정도로 너무 오염이 됐잖아요 세상에. 비디오 처음에 딱 올 때 그거 맞으면 안 돼요. 비디오 처음에 올 때 그 딱 좀 조금 비가 차에 딱 떨어진 걸 말린 다음에 보세요. 흙탕물이 떨어진 거예요. 흙탕물이 유리로 차고 장마철에 많이 온 다음에 보세요. 말라도 그거 차에 깨끗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그 공기가 하늘에 있는 공기가 전부 다 씻겨 내려오고 있는 거야. 씻겨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급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15살 때 비가 딱 갑자기 소나기가 왔다 딱 해가 떠보세요. 반드시 무지개가 썼어. 저 산에서부터 저 개울까지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빨주, 노초, 파랑도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렇게 배웠잖아요. 빨주, 노초, 파랑 7가지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님이 다시는 너희에게 이 생물까지라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는데 이 증거가 무지개를 내가 구름 속에 두겠다. 구름은 뭡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 자연을 그냥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지개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내 욕심으로 인간적인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이 되는 이상의 자랑으로만 살다 보니까 내 심령이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무지개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소금의 언약, 무지개의 아름다운 언약, 이 언약은 변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결혼이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다.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언약을 한 거냐 계약을 한 거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계약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은요, 내가 도저히 하고 싶어도 이게 도저히 안 될 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게 계약. 계약은요,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면 달라지게 돼버려요. 어쩔 수 없던 거예요. 계산을 해서 이게 파약하는 것이 유익이냐, 그대로 가는 것이 유익이냐, 이게 그대로 가는 게 더 손해다 그럴 땐 깨버린다니까?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깨는 게 내게 유익이었다면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부부가 이 사람이 나하고 사는데 지금 계약적으로 사느냐, 언약적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자꾸 언약을 잡아라, 언약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적으로 결혼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보고, 그걸 떠나지, 그걸 따지지 않아. 그걸 따지지 않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신부잖아. 계약적으로 하나님 섬깁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깁니까?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야. 언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히브리 6장 11절부터 16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에게 맹세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정말 오래 참았어. 아들을 주겠다 그러는데 75세에 약속하셨는데 10년이 됐어요. 85세가 됐는데 아들이 안 씁니다. 자기 몸은 자꾸 늙어가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그 사라의 몸 중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누가 오래 참아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 바로 이삭을 얻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오래 참아야 돼요. 아빠가 3살 먹은 그런 그 아들을 누워서 손바닥에 이렇게 여기 앉아봐. 이렇게 앉았어. 앉아서 아빠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들어올렸어. 들어올리면 아빠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서서 봐. 일어서 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아래 쳐다보지 말고 위로 쳐다보고 일어서 봐.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그러니까 살살 일어나가지고 그래. 위로 쳐다보니까 똥꼬치 잘 서 있어. 아빠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2층에 3살짜리 아들이 갇혔다고 생각해요. 불길이 휩싸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창문인데 와서 막 애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뛰어서 야!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바닥에 뛰어내려! 그 아들이 아빠가 받아준대 뛰어내리면 산대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들이 그냥 그 아빠의 말을 듣고 확 뛰어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아래층에 있다가 확 받아주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아빠가 하는 얘기를 그냥 믿어.
똥을 된장이라고 해도 그걸 믿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서 그냥 그렇게 참 전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의 불편함을 가지고 서로 자유스럽게 만나지도 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긍정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세상이 어둡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안경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긍정의 안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부정의 안경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안 된다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놈을 못 봤어요. 안 된다는 말 쉽게 툭툭툭 나오는 사람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것 좀 해봐라. 안 되는데 나와봐, 내가 해볼게. 안 되긴 뭐가 안 돼. 되는데. 할 수 있다. 잘 된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 주님이 정말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실 때마다 꼭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 내 집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은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니까 그 딸의 귀신이 나갔고 10개로 셔류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부인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가만 잡아도 낫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잡았을 때 고침받았을 때 여자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지만 그러나 안 된다는 사람은 의기소침해가지고 도전부터 못하는 그래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도 서점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긍정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링컨 다 하잖아요. 17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바로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고 싶잖아요. 16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17대가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10살 때부터 돈벌이를 했어. 지금도 저 아프리카 아주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요 10살, 9살 이런 애들이 일한다니까. 그 까만 아이들이 10살부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참 그랬는데 그래도 배운 게 없으니까 뭐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후에 열심히 일해서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서부터 공부를 해서 글씨를 좀 더듬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망적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주위의 평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주지사가 됐어. 상원의원이 됐어.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 TV에 나가가지고서는 토론을 하는데 상대 후보가 당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방대한 나라 이 미국을 갖다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못 배운 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어. 그런데 이 앤드루 존슨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의지와 국민의 힘으로 이게 이 나라가 이끌어가지는 것이지 학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도 초등학교는 못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을 끝나고 나서 앤드루 존슨의 인기가 그냥 올라가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막 올라가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소련하고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면 720만 불이면 국가적으로 얼마 정도 국가적으로 얼마 안 되지. 옛날 얘기지만 계약을 해서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사들였는데 소련당을 사는데 그게 면적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야. 7배. 미국 땅덩어리의 5분의 1이야. 처음에는 그 알래스카를 계약을 한다. 그냥 그 하원의원, 상원의원에서 그 얼음 땅을 사가지고 뭘 넣고 가지고 돈 내고 그걸 산다고 막 그냥 막 공격을 하고 그럴 때 앤드류 존슨이 에이, 의원 여러분들 어차피 산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이 무지무지해. 아직 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저장이 돼 있어요. 지금은 얘기할 것도 없어. 어마어마한 그런 미국의 5분의 1이야. 5분의 1이야. 그 땅이.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시절이 어렵고 그런 얘기예요. 요즘 이 코로나로 해서 작게는 7,000교회에서 12,000교회까지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어렵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숫자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운 때가 있었어요, 목기가? 언제 교회가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기름가마에 튀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사지를 찢어서 육식을 하고 깍두기를 그냥 개구리 뱉기듯이 벗겨서 그렇게 죽이고 바닷물에 쳐집어넣고 온갖 사자물에 집어넣고 온갖 핍박을 하는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기독교 역사에 언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외치고 마음껏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해도 누가 자각하는 놈 하나 없어. 총을 갖다 칼을 갖다 먹여야 되는 사람 하나 없어. 종교의 자유가 다 돼. 아무리 어렵다 나가서 하루만 일해가지고 쌀 한 푸대 사다 놓으면 한 달 더 먹어.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구두 다는 것도 좀 이게 아까도 남자들이 보면 이쪽부터 다니잖아요. 이쪽부터. 이걸 바꿔서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구두 다니면서 신발 갖다가 오다 신발을 벗어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오다 누가 오면 이렇게 신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양복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꾸질꾸질한 걸 입고 다니면 맨날 입고 다니고. 뭐가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어려운데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간다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감당하는 거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사모님만 듣고 설교해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한 이유가 기독교의 역사 주님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라. 이게 뭐가 어때서 지금 어렵다고 자꾸 말을 하고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자꾸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껌 잡는 게 왜요? 나는 안 된다는 열정을. 교만이 우월감에서 교만이 나와요. 열정감은 반대로 나 같은 게 뭐해? 여기 오늘 본문은 뭐야? 안악자선 대장부들을 봤는데 그들의 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게 열정감이야. 근데 제가 그런 말 해야지. 뻥 잡는 게 뭐야? 뻥이 멋지게 생겼어. 내가 멋지게 생겼어. 뻥이 커. 내가 커. 뻥 잡는 게 뭐라니까? 수십 년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 못 고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이런 거 이게 왜 그럴까 하면 고치는 길이 나온다니까. 고친다니까. 저는 이것저것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뭔 일인지 가만히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가만히 보자면 요것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쪼그려 보면 돼. 보이라도 그렇게 해서 고쳤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야. 제가 무슨 보이라 일을 해봤어요. 배관일을
그런데 보면은 이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럼 내가 이게 잘못해서 그러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경험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열정감 그런 거 갖지 마라. 그 사람이 못한 거 수십 년 경험자보다 내가 더 아주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낼 수가 있다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1절부터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요거 1절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뭘 갖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걸 계속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실체다. 실체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보이진 않아 지금. 근데 그것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받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실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고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랬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정말 참 이 아수르 대군에게 쳐들어왔을 적에 그는 어떻게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진격치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로 전부 다 정말 18만 5천 명을 다 때려 잡아버렸죠. 주만 바라. 힘들 때 우리가 참 히브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교회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어머니 바라보고 어머니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진 십자가. 십자가에 놀라운 엄청난 그 사건.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구약과 신약을 갈라지기는 그 놀라운 한 시대를 분기점으로 세웠던 그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부활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꿈을 품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그 약속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고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눈을 쓰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생활에 살면 그렇게 도전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금년 한 해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활도 잠깐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못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생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소중한 언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영원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정복을 저지도 믿음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뒷걸음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통을 향해서 바람질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생활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때 협력의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산증거가 드러나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드리면서 구원드립니다. 오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보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예물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실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깨어도 주의 언약 빛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으신 예물 봉헌하옵게 합니다. 감사예물 권장난 집사님, 주영님을 김영수 권사님, 송영민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 선교예물 이영민 집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또 믿음의 열정, 땀과 수고가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고 영육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형태를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저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삶이 어려움이 없이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님을 드린 성질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나누고 베풀며 주님 사랑 증거되는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님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참으로 물질로 발구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눌 지어주고 베풀고 꾸어줄지라도 꾸러다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문제는 성질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때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한 광고 없고 주보를 친구해 주시고 건강관리나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저 누구하고 전화해서 별일 없냐고 그러면서 별일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늘 하여튼 어려워도 주님들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대신에 축장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전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내주기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받고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손 만대 위에 삶의 전장 위에 우리 베들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